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구별하신 이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지쳐 있나이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고통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이 시작되는 고온 파습한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함을 핑계삼아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하나님, 영적인 모임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인색하였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제 아버지 하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각양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저희들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3주년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존엄한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생활도, 아버지 교회 모임도, 교회 사역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아버지 남북 간 문제와 아버지 대적인 문제로 심히 곤욕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미 간의 아버지 일들도, 또한 북중 간의 아버지 무역전쟁, 한일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아버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이후 아버지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대교회 오순절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아버지 견고히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안에 아름답게 또한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로 재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성장이 한국교회의 미래임을 아버지 하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저희들에게 영적 질서를 세워줄 수 있는 저희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투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존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오진이 없이 바로 아버지 진찰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의술을 통해서 아버지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외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일단 믿음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헌신, 봉사, 예배 이런 등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의 문제를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 이렇게 전제하고 믿음은 아예 우리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담보물처럼 내가 한번 가지면 영구불변하게 고정불변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 혹은 인간관계 수시로 점검하고 늘 새롭게 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모태신앙이니 믿음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분은 중요한 일에 부름받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만큼 믿음이 커야 되지만 큰 직분을 맡고도 오히려 믿음은 거꾸로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아침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오르는 위기 상황. 이건 실제 상황이요.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배에서 고물을 베고 평안히 잠드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온하게 깊이 잠드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 아주 쩔쩔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데
이 마테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걸로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절망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섭게 부는 바람, 몰아치는 풍랑, 그리고 세상 모르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고요한 모습,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고요함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믿음 없음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바로 저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풍랑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인생의 풍랑, 이건 사전 예고가 없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혹은 질병으로 죽음을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늘 문제 삼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짜 문제는 이런 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질문입니까? 아니면 꾸중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의 누가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 다 잃어버렸더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냐 싶을 정도로 믿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봉사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내 입이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일이 안 풀리거나 혹은 문제가 더 꼬여가면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한번 가지면 그냥 끝까지 영구불변하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표현돼야 하고 믿음은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정적인 물체가 아니니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드러나고 사용되고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은 이런 때에 사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의 집에 오시겠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다니, 주님의 감탄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딸이 병들고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개와 같은 취급을 하십니다. 아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자가 있겠느냐. 개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이들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그들은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바람과 풍랑도 다스리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주님의 책망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모든 문제를 믿음 문제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풍랑의 문제든지 파도의 문제든지 생사의 문제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믿음 문제로 귀결시킵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환난을 만날 때 당황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요. 바람과 바다도 땅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거친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5절 하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쩔쩔 매고 기겁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위험 앞에, 바람과 물결까지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바다가 한순간에 고요해졌을 때 거룩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임재 앞에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질문만 던지고 대답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 생략된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대답을 우리 자신의 입으로 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굽니까? 바람과 물을 명해서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 같은 위기가 내 인생의 항로에 닥쳐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엄습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피곤하고 때로는 곤히 잠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 항로를 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호수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건너편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호수 건너 거라사 땅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의 그날 밤의 풍랑은 정말 우연한 것이고 돌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로 내 삶에 닥쳐오는 광풍과 같은 위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쩔쩔 매고 소리쳐야 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친 바다, 광풍 앞에 일연편조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가스, 메가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런 메가스,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먼저는 큰 풍랑. 얼마나 큰 풍랑이냐? 메가톤급의 풍랑이 불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을 때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메가톤급의 고요함,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물결이 잔잔해진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들의 두려움, 그게 바로 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는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하고 아우성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인생의 풍랑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함, 이런 고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비와 태양도 그리고 모든 사건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항로에 늘 함께 계시는 그분, 그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랑이는 우리의 마음들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으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는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경외와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와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보물과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아벨의 제사처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며 하늘아버지 안에는 넘치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들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또한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로 인한 아픔과 일터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함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큰은혜 목장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나누어 가졌던 사랑의 저금통 채워진 대로 교회로 봉헌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현장 갖기로 사용할 것이고, 또 필요하신 분들 비치된 저금통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병을 우리가 조심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 세정제 사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교회 안에서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